즐겁고 복된 안식일입니다. 오늘도 하늘에서 오는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창룡교회를 또 중국에서 이리 방문해 주신 우리 서춘자 지사님과 박용호 우리 형제님 정말로 환영하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명을 맡은 이런 같은 교회의 형제들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업을 잘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형제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성소빛을 통한 현대진리의 보관소, 이 IMS 교회라는 그런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이 마지막 현대진리의 보관소가 이 IMS 교회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마지막 이 진리의 보관소, 이 IMS 교회의 일원이 되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이 교회로 인도하실 때요, 각자의 우리의 그 환경이 다 틀리지 않습니까? 또 하나님께 귀한 섭리로 이 기별을 깨닫게 하시고요, 이 교회에 불러 모아서요, 이 교회의 일원이 되게 했습니다. 오늘 교과 시간에 또 공부를 했죠. 하나님의 제자가 되는 조건에 대해서 또 공부했고요. 그 제자들이 어떤 빛과 소금의 직분을 해야 되는지를 또 공부해 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고대 이스라엘 시대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그 12명의 제자를 택한 것처럼 이 마지막 시대 저와 여러분들에게요, 마지막 시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14만 4천인에 들 수 있는 그 제자들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이 지성소에서요, 지금 이 그림에서 보한 같이 지성소에서 대제사장으로서 그 백성들의 죄를 도말하기 위해서 마지막 지성소의 사업을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언제부터요? 1844년 10월 22일부터 예수님께서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성소 사업을 마치시고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마지막 중보 사업을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림에서 보는 것 같이요, 이 고대 이스라엘 장막입니다.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동할 때마다 이동을 했어요. 그 다음에 그 진을 칠 때 이 장막을 먼저 이렇게 설치하고요, 장막 주변으로 각 12지파들이 장막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진을 쳤어요. 이렇게 그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 성소를 이렇게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고 또 그들을 이 지도하다는 것들을 가르쳤습니다. 이 장막교회죠. 그러면서 보충과 같이 이거는 촛대와 떡상과 분향단이 있는 것은 성소고요. 그 다음에 쉐키나가 있는 법궤가 있는 것은 지성소입니다. 그러니까 성소 뜰과 그 다음에 성소, 지성소 이렇게 구분되죠. 이 성소의 근본 목적이 있습니다. 이 성막의 규격은요, 이 가로가 50m입니다. 50m, 길게 50m. 그 다음에 세로 50m, 가로 25m. 거기 보면은 이 그림에서 있는 것과 같이 바깥뜰, 양을 잡는 이 바깥뜰과 그 다음에 성소, 지성소로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1기별 231페이지에 있는 말씀이죠. 하늘 왕국의 율법인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하는 마음을 모든 인간의 심령 가운데 넣어지기 위한 것이다. 이 성소 봉사의 근본 목적입니다. 또 하나님과 인간이 죄로 인해서 단절된 그것을 해결하는 과정, 관계 회복의 의미가 이 성소에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소 이 문제가요, 참으로 중요하다는 이 성소. 옛날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대제사장과 성소 봉사 사업을 하는 과정을 우리가 하나님의 그 끊어진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그 과정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 의미가요. 그래서 사단은 이 성소 의미를 깨닫는데
방해하고 있습니다. 이 죄인이 보좌 앞으로 나가는 길을 보면 성도들은요, 아들 하나님, 예수님의 사역을 이야기하죠.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 기별이 이 성도들의 기별이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을 우리의 사역자, 우리의 구원자로 받아들인 그런 그 백성들은요, 그 삶이 그리스도의 이 성화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은요, 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 생애가 그리스도처럼 성화되어 간다는 겁니다. 이 성화의 삶이 둘째 간 성소의 사업이고요. 그 다음에 첫째 간이고요. 그 다음에 둘째 이치성소 사업은 이제 완전을 하나님의 율법을 그의 의로 그리스도의 누구의 의미가?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의 의다. 그분을 받아들이는 그 백성들에게 그 그리스도의 의를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줄 수 있는 완전한 이 복음의 기별, 이 지성소의 기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이 지성소에서 마지막 봉사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의 이 기별은 지성소의 기별이고요. 완전한 기별이고 흠가점이 없는 그 하나의 백성들을 만들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가진 백성들에게 그렇게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그 백성으로서 구원의 대회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8장 1절에 보면 이제 하는 말의 중요한 것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다. 또 히브리서 8장 6절에 보면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 더 좋은 약속으로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길을요, 예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이 없다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구원의 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문으로 표현하죠. 또 일부 잘못된 교회에서는 예수님을 그 천사로 표현하고요, 피조물로 표현하고요, 우리의 구원자로 이렇게 여기지 않습니다. 특히 여호와의 증인 같은 경우는요. 그런 교회는 적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교회는요, 다 잘못된 것입니다. 그 누구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늘로 갈 자가 한 명도 없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통해서만 하늘 아버지와 우리 인간의 죄의 연결을 시킬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예. 우리의 의는 다 부정하고 더러운 것이기 때문에 그분의 의를 섞어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그 기도가 바로 하늘 아버지께 상달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올리면은 우리의 기도를 예수님께서 받아가지고요, 그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보혈로 섞어서 그래서 하나님께 올려보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 그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왜? 우리의 모든 것은 다 부정하고 더럽기 때문에. 우리를 정결케 해주시고 그것을 죄를 이렇게 사해 주시고 우리의 대변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우리의 변호사는 결국은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분만이 우리를 완전하게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분의 의만이. 그래서 그리스도의 의, 우리의 의라는 겁니다. 그 의를 언제 내려줬습니까? 1888년에 존서 와건을 통해서 모 교인 에스대 교회에 내려줬지만 그들이 그 거절을 함으로써 결국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의를 받아들였다. 그래서 IMS 교회라는 이 교회를 탄생시켰고요. 이 라오디게아 시대의 마지막 남은 무리를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기 위해서요. 이 고대 이스라엘의 시대 때요, 죄인들이 죄를 짓게 되면은 항상 양을 잡았어요. 그 죄를 대속했습니다. 그래서 양을 잡아서 직접 자기가 양을 잡았어요. 그 양의 목을 따서 피를 받아서 제사장한테 이렇게
드리게 됩니다. 그럼 제사장은 그 피를 가지고 가서요, 성소망에 뿌리게 됩니다. 결국은 이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요, 그 죄를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 죄의 값을 치르시고 그 죄를 대속해 준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말씀해 보면 어떤 경우에는 피를 성소에 가지고 들어가지 않고요. 또 그럴 때는 모세가 아론의 아들에게 너희로 회중의 죄를 담당하여 속죄하려고 너희에게 주신 것이라. 레위기 10장 19절의 말씀이죠. 하고 명령한 것처럼 또 고기는 제사장이 먹어야 했습니다. 이 두 의식은 다 같이 죄가 회개하는 그 죄인에게서 또 성소로 옮겨진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제사장들이요, 백성들의 죄를 지고 하나님 앞에 속죄하듯이요,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백성들이 진 죄를 가지고 제사장들이 속죄한 것처럼 지금 예수님께서요, 그 대제사장의 직분을 하늘 지성소에서 우리 지구에 있는 모든 인간의 죄를 지고요, 속죄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지성소에서 마지막으로요. 이 속죄 제물을 보시면은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제사장이 죄를 짓게 되면은요, 또 제물을 하게 되면은 수송아지를 하게 돼요. 수송아지가, 지금은 뭐 소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비싸지 않지만 예전 같으면 이 수송아지는 상당히 그 비싼 그런 제물이었습니다. 그리고 회중 전체를 위해서 수송아지를 또 잡았고요. 그 다음에 족장이 또, 이 속죄 제물을 할 때는 수염소, 그 다음에 팽미는 암염소, 뭐 어린 양, 또 가난한 자는 뭐냐면은 양을 살 수 없는 그 가난한 자들은 비둘기 2마리요. 또 그보다 더 가난한 자들은 곡식, 고운 가루 에바를 이렇게 바치겠습니다. 다 그 죄의 분량에 따라서요.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능력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하는 제물이 다 틀리다는 겁니다. 이게도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다 묻어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 수송아지를 잡을 수 없는, 살 수 없는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그를 바치라 하겠습니까? 아니다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그 사람이 맡을 수 있는 그것만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겁니다. 이 저와 여러분들이 달란트가 다 틀리죠. 달란트가 틀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능력이 다 틀립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맞는 것만 하나님께서는 요구하신다.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요구하시고 더 작은 것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상태 내에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48절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물론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다. 이 교회에서 직분과 책임이 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많이 요구할 것입니다. 또 이 진리를 많이 깨달은 사람, 저와 여러분들은 이 지성소의 복음을 다 깨달았죠. 그 다음에 삐까 책임이 큽니다. 이것은 결국은 이런 심판의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이 IMS 교회에 와가지고요, 18장 천사의 사업을, 마지막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받은 빚과 책임이 상당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할 일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곧 오실 예수님을 위해서요, 그들의 계속 제물을 바치게 했고요. 그 제물의 의미가 곧 예수님을 표상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고요.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쳤지만은 그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거부함으로써요, 결국은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요, 이 사단은요, 이 인간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주장해 왔지만은 예수님께서 직접 인간으로 오셔서 모든 율법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이 십자가를 통해서 확정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사단은요,
자기의 운명이 결정되었습니다.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써 모든 인간의 죄를 지고 돌아가심과 동시에 모든 율법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이 십자가를 통해서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사단의 말이 거짓말하는 것을 확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이제 멸망의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사단은 그건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백성들, 그를 믿는 백성들을 핍박했어요. 구원받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온갖 그 백성들을 핍박했지만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진리를 지켜오고 있었고요. 그 진리가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달되어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요, 다 이루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렇게 하시면서 이제 그들이 육적으로 지내던, 양을 잡아다 제사를 지내던 그런 이 의식적 행위가 다 없어졌다는 것을 십자가를 통해서 그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짐으로써 이제 더 이상 양을 잡아서 그 죄를 대속하고 그 피를 뿌릴 그런 육적인 행위가 없어졌다는 겁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 그들에게 가르치고자 했던 그런 의미고요. 직접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유월절 양으로 돌아가심으로써 그 표상적인 그 의식은 다 이제 지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 이루어져 외칠 때 성소의 휘장이 찢어져 버렸습니다. 성소와 지성소의 그 가로막는 휘장이 찢어짐으로써 그들 제사장들은 이제 양을 잡아서 더 이상 피를 뿌릴 수 없었습니다. 그 육적인 이런 행위는 다 이제 끝나버렸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서 그 성소를 통해서 인간들과 만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원형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직접 우리의 인간의 죄를 담당하시고 모든 것을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 및 휘장이 찢어짐으로써 일어난 상과 결과들을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속의 각,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할 수 있는 구속의 각, 하나님의 피만으로 우리의 인간의 이 모든 것을 대속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구속의 값을 예수님께서 대신 치렀고요. 또 모든 희생제물은 큰 제물 안에서 끝납니다. 모든 희생제물, 소를 잡든지 염소를 잡든지 양을 잡든지 비둘기를 잡든지 그 모든 희생제물의 표상은 예수님이었습니다. 그 중심은요, 핵심은. 그러나 큰 제물이신 예수님이 직접 와서요, 인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그들에게 가르치고자 했던 그런 핵심적인 것이 예수님께서 다 이뤘기 때문에 다 끝나버렸습니다. 그리고 의문의 정서 무엇입니까? 십계명을 제외한 의문의 정서, 그 제사법, 절기법 이런 의문의 정서는 다 폐지되었습니다. 그것들은 다 뭡니까? 예수님이 오기 전에 예수님을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의문의 법이었습니다. 에베소 2장 15절에서요. 원수된 것 의문의 율법을 폐하셨다고 하고요. 유대인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그런 이 복음의 능력이 이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의 떡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답니다. 그래서 인간 제사장이 없이 예전에는 인간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지만 이제는 그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는 말씀하고 있고요. 그 예수님의 피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지성소의 복음이 공개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고대 이스라엘이 그런 했던 의식적의 그 행위가 지어지고 이제는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구원의 대회에 참여할 수 있다는 그런 복음의 역사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완성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인류에게
구원의 대회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되었고요. 확정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지금 개신교에서 잘못된 십자가의 개념을 어떻게 가르칩니까? 1기별 239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교계의 많은 영혼들도 저희 눈과 마음을 어둡게 하는 수건을 쓰고 있다. 저들은 그리스도의 사망 시에 폐지된 것을 오로지 의문의 율법이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저들은 도덕적 율법은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주장한다. 이렇게 주장함으로써요, 사단이 변개시킨 이 안식일까지도 폐해졌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써 그 도덕적 계명인 바뀔 수 없는 하나님의 품성의 율법의 사본이 십계명 안식일도 폐해져 버렸다고 그들은 주장하면서요, 지금 이 토요일을 성수하지 않고 일요일을 성수하고 있습니다. 일요일 성수가 성경에 아무런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단에 의해서 바뀌어진 그런 일요일을 온 교회가 지금 성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성소의 그 외부에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널판과 가름대를 이렇게 4개의 가름대를 치고요, 각 줄로 이렇게 연결해 놨죠. 이 널판과 가름대는 띠와 연결된 것으로요, 성도와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하나가 연합이 되기 위해서 딱 띠로 이렇게 연결해 놨습니다. 그리고 이게 성소뜰에 보면 제사장이 먼저 자신을 정결케 하기 위해서요, 이게 물두덩이 있죠. 그래서 물의 양이나 모양, 치수도 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정결을 씻으면 한계가 없다는 거예요. 이 물두멍은요, 이 여인들이 아끼는 이 녹고를 쳐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전설병이죠. 양쪽에 떡이 6개 있습니다. 떡을 12개 있거든요. 떡은 양쪽에 6개씩 이렇게 나눠놨는데, 이건 12지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떡은 매일 이제 안식일마다 이 떡을 바꿔주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항상 계시는 산떡, 예수님을 표상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먹고 또 믿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떡이 없으면, 우리가 음식이 없으면 우리가 살 수 없죠. 그와 마찬가지로 영적인 지식인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에 임재하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죽은 것 같습니다. 영적으로요. 그래서 그 떡은 사람의 영적 양식과 육신의 양식 모두를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의존한다는 겁니다. 그것을 그리스도 중보를 통해서만 그것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고요. 우리가 먹고 있는 이런 음식 자체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셔서 이 음식을 먹을 수 있게 허락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음식을 섭취하고요, 이 건강 기별을 주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마지막 백성들에 주신 그런 기별입니다. 그 다음에 금초대가 있죠. 이 금초대는 한 달란트를 직접 쳐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거기 보면은 이 70개 장식이 있고요. 70개 장식은 70인파 파송을 상징한다고 누가복음 10장 1절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으로 쳐서 만들었고요. 그래서 이 성령 충만과 늘 점검하는 생애, 또 연단, 금과 같은 믿음의 실현과 연단 과정을 통해서 통과해야 된다. 그래서 성도들이 서로 연합할 때 그 빛을 발하게 되고요,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다는 그런 이 촛대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분향단이 있죠. 우리가 기도하면 분향단에 이 기도의 연기가 올라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를 받아서 예수님의 그 보혈의 의를 섞어서 하늘 아버지께 이렇게 올려보내고 있죠. 그래서 시편 141장 2절에서 보면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한 것 같이 되며, 또 계시록 8장 3절 4절에 보면 모든 성도들의 기도가 합하여 보좌 앞에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이
분양하는 분양단에 이게 분양향이 있습니다. 이게 뭐 소납향, 나감향, 풍자향, 유향이 있는데 이것들 각 향마다요 각자의 그 의미가 있습니다. 표를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게 성막이죠. 성막에도 다 이게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금은 이 해달 가죽으로 만들고요. 그 두 번째는 붉은 수양 가죽.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흰 염소털. 그 다음 네 번째는 청자, 홍, 가는 배실을 이렇게 네 겹으로 이 성막을 네 겹으로 덮었거든요. 그래서 가는 배실은 그리스도의 의를 이야기하고요. 청색은 율법을, 또 자색은 왕권을 상징하고, 홍색은 그리스도의 희생과 보혈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지성서에 있는 법궤죠. 원고에 있는 1886년 원고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땅에 있는 그 사본을 짓밟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원본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법궤 속에 보관되어 있다. 그 율법의 바로 위 법궤 뚜껑 위에 시온소가 있다. 예수께서 인간을 위해서 중보하시려고 그 법궤 바로 위에서 서 계신다. 이 시온소 위에 거룩 천사가 있고요. 이 법궤 안에는 하나님의 율법이 두 돌비가 보관되어 있고요. 또 뭐가 보관되어 있습니까? 법궤 안에 뭐가 있나요? 예, 아론의 쌍난 지팡이 와요. 만나 항아리가 있습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요, 하나님의 그 백성의 지도자가 어떤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고요. 이 만나는 뭡니까? 만나는 건강기별이라고 또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 백성들이 어떤 음식을 먹고 생활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원고 122페이지에 있는 말씀이죠. 1901년에 하신 말씀입니다. 지금 이 십계명은 십계명에 두 돌비가 있었습니다. 직접 예수님께서 손으로 기록한 돌비가 있었지만은 이 돌비를 깊은 곳에 예루살렘 성이 멸망하기 전에 깊은 곳에 지금 보관해 있습니다. 묻혀져 있거든요. 하나님의 손가락을 쓰신 것이다. 그 돌판들 위에 기록된 것은 어떤 것으로 지울 수 없었다. 율법의 그 귀한 기록이 언약궤 속에 놓여졌고 인간들로부터 완전하게 숨겨진 채 아직도 그곳에 있다. 우리 인간들에 의해서 이 하나님의 율법의 이 십계명의 돌판이요, 두 돌비가 지금 숨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되면 그의 십계명을 무시하는 모든 세상과 우상을 숭배하듯이 거짓 안식일을 지킨 사람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기 위하여 이 돌판들을 주께서 드러낼 것이다. 마지막 때가 되면요, 이 하나님의 그 율법에 있는 이 기록된 이 두 돌비가요, 이 세상 인간들에게 공개돼서요, 지금 모든 사람들이 지키고 있는 이 일률 성수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이 율법을 통해서 또 이 두 돌비를 통해서 그들에게 또 확증될 때가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방금 여러분들이 이야기하신 것 같이요, 히브리서 9장 4절에 또 초기 문제 32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법궤 안에는요, 이렇게 십계명을 기록한 두 돌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또 만나 항아리가 있습니다. 십계명의 두 돌배는 영원한 구원의 언약의 기초고요. 하나님의 율법의 사본이고요. 하나님의 품성의 사본입니다. 그 누구도 이 하나님의 십계명을 바꿀 수 없습니다. 또 만나 항아리는 강야에서 필요한 양식이 보정됐던 것 같이요, 그 백성들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었어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또 살아갈 수 있게끔 이 만나 항아리를 또 법궤 속에 이어놨습니다. 또 성령의 열매가 있는 자가 성직자의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과연 아론의 쌍난 지팡이의 성직자가 될 수 있는지 그 열매로 그들을 알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것 같이요,
이 14만 4천의 인침은 언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1844. 예, 1844년 10월 22일 예수님께서 지성소로 들어가셨어요. 셋째 천사를 보냈습니다. 이 셋째 천사는 뭐 어떤 천사입니까? 인치는 천사거든요. 초기 문집 251페이지에 있는 말씀이죠. 신기한 작용을 하는 흉패가 그분의 어깨로부터 들여져 있었고 그분께서 움직일 때마다 그것은 다이아몬드처럼 번쩍이며 흉패에 쓰여졌거나 또 새겨진 이름처럼 보이는 글자들을 확대시키곤 했다. 그의 머리에는 면류관 같은 것이 있었다. 모든 복장을 갖추신 후 그는 천사들에게 둘러싸여 불병거를 타고 둘째 휘장 지상소로 들어가셨다. 예수님께서는요, 지금 성소 봉사를 마치시고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마지막 이 백성들 위해서 지금 지성소에서 중보 사업을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심으로 죄를 회개하고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피를 그들의 속죄 제물로 주장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늘책에 기록된 저희들의 이름이에요. 용서도 받았다는 말이 기록되게 될 것입니다. 진심으로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그 속죄 제물을 주장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용서받았다는 그 확정의 표가 주어질 것이고요. 그들이 곧 14만 4천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누구든지 이 죄를 회개치 않고요, 그리스도의 피의 속죄의 제물을 주장하지 않는 사람들은 구원의 대회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죄를 진다면요, 정말로 회개해야 됩니다. 말로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고요, 진심으로 죄를 회개하는 다윗과 같은 그런 회개할 수 없는 그런 회개를 통해서만 하나님께서 그 회개를 받을 수 있고요. 예. 또 그 회개가 어떻게 나옵니까? 우리 인간으로서는 회개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요,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임할 때만이 그런 다윗과 같은 회개가 나온다는 겁니다. 여기서 16장 30절에 있는 말씀이죠.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로 정결케 하리니 너희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케 하라. 지금 어떤 날입니까? 지금 1844년 이후는 대속죄일이죠. 이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속죄일날 어떻게 했습니까? 대속죄일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각 지파들이요, 성소 밖에 다 집합을 해서요,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백성들을 위해서 염소피를 뿌리면서 그 죄를 대속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예수님께서 지성소에서요,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육적으로 했던 그 제사장의 사업을 지금 예수님께서는 지성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대속죄일 날에 그들이 지은 죄를 하나도 죄를 회개하지 않았다면요, 그들은 그날 바로 어떻게 됐습니까? 그날 바로 죽었습니다. 그 백성들이 한 명도 죄를 회개하지 않는 그런 백성들이 있었다면 이 대제사장은요, 지성소에 가서 염소 피를 뿌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은 대속죄일에 살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요, 우리는 더 이상 죄를 짓지 말아야 됩니다. 예.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요, 지성소에서 예수님께서는 고통을 당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기심, 탐심, 우상숭배 등등 모든 이 죄악을 지금 이때 완전한 지성소의 기별을 받아들이는 이때 우리는 그것을 버려야 된다는 거죠. 예. 이 은혜의 기간이에요. 어떻게 제가 도움을 됩니까? 그들이 그리스도의 의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 그들의 품성이 하나님의 율법과 조화된다는 것이 나타날 때 그들의 죄는 도말되고 그들 자신이 영원한 생명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이 될 것이다. 예. 저와 여러분들이요, 그리스도의 의,
예수님의 품성과 또 하나님의 율법과 같이 조화될 때, 그런 것이 나타날 때 죄는 종아될 것이고요. 이 세상은 끝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런 분들이 14만 4천이 찰 때 이 세상 끝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끝을 앞당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앞당기고 늦추고 할 수 있는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그리스도의 의에 힘입어서요, 그리스도의 같은 그런 품성을 증거할 때 우리는 14만 4천이 인을 밟게 될 것이고요. 이런 능력으로 많은 사람들을 또 불러 모아서 이 기별을 전하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인을 치고 14만 4천이 찰 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그 백성들을 데리러 오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때가 지금 머지 않았다는 겁니다. 초기 문집 253페이지에 있는 말씀이죠. 예수께서 성소의 봉사를 끝내시고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율법이 들어있는 법궤 앞에 서 계실 때 세 번째 기별을 가진 힘센 천사를 세상에 보내셨다. 셋째 천사가 지금요, 인을 치고 그 백성들을, 그 알곡들을 지금 인을 치고 묶고 있다는 겁니다. 언제부터요? 1844년 이후에 예수님께서 지성소에 들어가신 후에 이 초급문제 253페이지 말씀하시죠. 그분께서 성소 봉사를 끝나시고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율법이 있는 법궤 앞에서 계실 때 세 번째 기별을 가진 힘센 천사를 세상에 내보내셨다. 그 셋째 천사가 인을 치는 천사입니다. 인치는 천사고요. 앞으로 셋째 천사의 이 경고의 음성은 다가올 시련을 보여주도록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사명입니다. 앞으로 짐승과 우상과 접전하게 될 것이고요. 그런 경고의 기별을 저와 여러분들은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미 전했던 첫째와 둘째 천사의 기별을 체험하게 해야 됩니다. 1843년부터요, 첫째 천사가 내려왔죠. 근데 이 첫째 천사와 둘째 천사, 셋째 천사, 이 세 천사의 기별을 체험해야 된다는 겁니다. 체험. 단순히 우리가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을 알고 있다고 해가지고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첫째 천사의 기별의 경험, 둘째 천사의 기별의 경험을 실제 우리 생활에서 그것을 직접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요, 결국 넘어지게 됩니다. 잠깐 첫째 천사의 기별의 경험이 어떤 경험입니까? 밀레에 의해서 예수님의 재림의 기별을 전했죠. 예수님이 오신다는 기별입니다. 10년 동안 전했죠. 예수님이 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이 제약적인 이런 마음으로서는 우리는 구원의 대회에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구원의 대회에 참여할 수 있게 그 첫째 천사의 기별을 받은 그 백성들은요, 참으로 회개 없는 다윗과 같은 그런 회개를 통했고요. 그 가족, 그 친지들을 구원의 대회에 참여시키기 위해서요, 모든 것을 버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 경험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 기별이 첫째 천사의 기별이거든요. 이 둘째 천사의 기별은 어떤 기별입니까? 첫째 천사의 기별에 플러스 해서 그 제약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 나와야 돼요. 잘못된 오류의 교회에서 분리된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제약적인 생활에 있는 것보다 분리되어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체험의 기별, 첫째와 둘째, 그런 체험의 기별을 저와 여러분들이 체험하셔야 됩니다. 그런 체험을 하지 못한 사람들은요, 결국은 이 믿음에서 떨어지게 나갑니다. 이 사단은 그걸 알고 있고요. 사단은 그걸 알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이 첫째와 둘째 천사의 체험의 기별을 깨닫지 못했다고 정언의 말씀은 여러 군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영의 기별을 갖지 못한 사람들은요, 결국은 하나님의 율법의 시험이 올 때요, 넘어지게 될 것입니다. 일요일 휴업령이 오기 전에도요,
그런 기별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이 교회의 인간에 의해서요, 또 여러 상에 의해 가지고요, 흔들릴 때 다 흔들려 나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IMS 교회가요, 한국대 IMS 교회에서 10년 동안 많은 흔들림이 있었죠. 진리의 오류의 흔들림, 인간에 대한 흔들림, 이런 흔들림을 통해서 분리가 일어났고요. 많은 사람들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앞으로도 그 흔들림의 그것은요, 계속되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믿음의, 하나님의 의의 믿음을 바로 우리가 갖지 않는다면요, 이런 흔들림에서 계속 떨어져 나가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 전해야 할 최후의 경고의 기별, 계시록 14장 6절에서 11절에 있는 그 첫째와 둘째와 셋째 천사의 기별, 플러스 1888년 넷째 천사, 계시록 18장의 천사의 기별까지 지금 이제 다 내려왔습니다. 이제는 마지막 다섯째 천사 너전비, 마지막 이 세상의 복음을 끝낼 수 있는 마지막 이 다섯째 천사의 기별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때 나는 다른 힘센 천사가 명령을 받고 셋째 천사와 연합하여 그 기별의 능력과 힘을 주기 위해서 지상으로 내려오는 것을 보았다. 큰 능력과 영광이 그 천사에게 주어졌으니 그가 내려올 때 세상이 그의 영광으로 환해졌다. 셋째 천사의 기별 외에 넷째 천사가 분명히 내려왔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1888년에 미니아폴리스 대총회를 통해서 존사와 목사를 통해서 그 모 교회에게 18장 천사의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의 기별을 내려주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 남은 교회는요, 이 하나님의 법궤를 질 백성들입니다. 목사에게 보낸 금면은 411페이지에 있는 말씀이죠. 사단은 한 백성으로서 우리 중에 우리를 견책하고 책망하며 우리의 가호를 버리라고 권고하는 일이 전혀 벌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가능한 모든 조치를 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궤를 지게 될 어떤 백성들이 있다. 더 이상 법궤를 지지 않으려고 하는 이들은 우리 중에서 나가게 될 것이다. 이 그리스도의 의의 기별, 또 그리스도의 이 멍에를 매지 않는 사람들은요, 이런저런 이유로 다 떠나게 되겠어요. 결국은 뭐냐면은 그들은 이 그리스도의 이 법궤를 지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마지막 이 백성으로서의 그리스도의 법궤를 지고 나가는 그런 백성들이라는 겁니다. 계시록 21장 22절을 보면은 성 안에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곧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이 초기 문집 32페이지였죠. 도성 안에 성전이 있는 것을 보고요. 또 나는 그리로 들어갔다. 또 초기 문집 19페이지의 말씀이죠. 시온산이 바로 우리 앞에 나타났고 그 산 위에는 영광스러운 성전이 있는데 나는 거기서 14만 4천 명의 이름이 금글씨로 석판에 새겨져 있는 것을 보았다. 성전의 영광을 본 후 우리는 밖으로 나왔고 예수께서는 우리를 두시고 도성으로 가셨다. 저와 여러분들이 14만 4천위에 참여하게 된다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름이 금글씨로 하늘 성전 석판 위에 새겨져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제가 저번 시간에도 수차 이야기했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이 14만 4천에 들어가지 않는다면요,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기필코 14만 4천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의 그 구원의 대회에 참여하든지 아니면은 짐승의 표를 받아서 둘째 사망에 부활해서 사망의 길로 가든지 두 개 중에 한 개라는 겁니다. 원고 163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1902년에 하신 말씀이고요. 하나님께서는 요구하시는 충성을 우리가 다 하고 난 다음에라야 그분이 약속하신 축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으시다. 하나님께서 간합하실 만한 봉사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그의 모든 계명을 순종해야 한다. 이렇게 해서 그들은 그리스도의 대표자가 되는 것이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오로지 순종할 때만 우리는 구원의 대회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지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했죠. 종은 어떻습니까? 종은 주인의 말만 듣습니다. 주인이 하라는 대로만요. 종이 주인을 행사하면서 종이 주인 행사하면서 종 마음대로 모든 일을 하게 되면 종은 어떻습니까? 종은 죽죠. 주인이 그냥 두지 않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종으로서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오로지 순종하면서 그 순종의 길을 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인간들이 교만해져서 종이 주인 행사를 하는 그런 행위가 종종 있게 되고요. 결국은 그런 행위를 통해서 많은 형제들이 시험을 받게 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교회 분리가 일어나게 되고요. 또 흔들림이 있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내가 종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요. 주인 행사를 할 수 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내가 스스로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고요. 내 스스로 모든 것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주인께서 쉽게 해주는 주인의 말만 듣고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갈 때 그 종은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구원의 뒤에 참여할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그 복된 그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짧은 시간 제가 부족하지만은요, 이 지성소의 그 성소의 사업과 또 현대지의 기별을 이렇게 조합해서 또 한번 공부해 보았습니다. 많은 것이 부족하지만은요, 또 부족한 것은 여러분들이 더욱더 또 연구하시고 또 저도 또 연구했어요. 다음 시간에는 좀 더 밝은 이 현대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또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아멘. 예, 오늘 또 부디 안식일 끝나는 그 시간까지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축복받는 안식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감사합니다.